친구 여러분, 또다시 새롭게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 밝았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의 연속이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경이로움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죠.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각들께서 이 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이 이 강의를 온전히 축복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늘 초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밥통 스피커도 절대로 예외적이 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이 밥통 스피커야말로 가장 초심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매 순간 개인적 동기를 선명하게 보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칭을 밥통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유쾌한 호칭이 되겠고요. 늘상 이 초심과 개인적 동기를 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멋지고 나이스한 그러한 호칭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우리 도반 모두는 항상 개인적 동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각과 가리킴에 깊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도반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아니고 직장 동료나 지인 관계도 아닌 지금 말씀드린 가족이나 우리 도반이나 지인이나 친인척, 동료, 친구는 호칭이 적절한 호칭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님 혹은 집에 출장 온 수리 기사님 혹은 우편 배달부님 또 각종 택배 기사분 그 다음에 관공서에 가서 마주치는 이 민원 데스크 은행이든 뭐든 그 다음에 각종 구매 관계에서 접하게 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이 모든 대인 접촉에 있어서의 호칭은 선생님이 참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호칭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이 밥통 스피커도 이제는 거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도반 가족 친인척 제외하고 대부분 심지어는 자주 만나지 않은 친구의 경우라도 오랜만에 그야말로 몇 년 만에 접하고 연락하게 되면 선생님으로 호칭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위아래라든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바로 이 초심의 유지, 그리고 개인적 동기를 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이것이 매우 사회관계적으로도 유용한 것이, 이 선생님이란 호칭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그의 호칭에 걸맞는 언행을 저절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무수히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기억하고 개인적 동기를 보고 모르는 분들은 전부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 이것은 호칭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우리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또 자칫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이 사회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이 자유와 평화의 관계를 가져온다. 그래서 병원 가서도 당연히 병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옆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자리를 양보받거나 하게 되는 환자분도 선생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 초심과 개인적 동기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경쾌한 발걸음을 위한 것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뭐 여담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충격받는 경우가 지금 태어나는 육체가 이제 나타나는 순간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순간들이죠. 이것은 왜 충격이냐? 바로 이 개인적 삶에 있어서는 이 생존과 번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이 전부 다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동반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이다. 사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뭐 숙제를 다 마친 아주 대자유인의 어떤 상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밥통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결혼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면, 즉 배우자랑 즉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다면 이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사실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무슨 원수 되듯이 뭐 각방을 쓰면서 뭐 어거지로 같이 산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 복잡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위장하고 방어 기제를 발동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와 똑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죽지 않고 있다면 온전히 100% 체험하라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면 즉시 이혼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좋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변명을 치워버리고요. 뭔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혼을 안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이 현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1분기 길을, 1분기 지혜의 길, 이 생사해방의 길을 걷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도판, 종교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 변명을 다 집어치우고요. 어쨌든 제로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직관적으로 플러스든 세밀히 계산해서 플러스든 어쨌든 그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말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죽지 않았다면 현재의 모든 주어진 체험을 이 파티처럼 온전히 100% 체험, 경험하라라는 이 성각의 가리킴과 마찬가지로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1분기 길이든 2분기 길이든 오체투지하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요. 왜? 이유는 있죠. 제로 베이스에서 무조건 플러스니까 오체투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오체투지를 하라 이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오체투지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체투지하라. 물리적으로 오체투지하는 것을 쇼잉,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그게 만약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겠다 싶으면 혼자 하라 이 말이에요. 배우자의 면전이나 하지 말고요. 혼자 있을 때 배우자를 향해서 진심으로 오체투지를 한다면 특히 이 자유 채널의 만트라를 결합해서 오체투지를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의 감정을 이렇게 발산한다면 참으로 이 엄청난 의식 자각, 각성,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쇼잉을 하면 안 되겠죠. 겉보기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속으로 오체투지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녀가 없어도 더욱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체투지를
그러니까 오체 투지라 할 때는 그 오체 투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투적인 그런 관념으로 지금 말하는 오체 투지가 아닙니다. 이 도반부님들은 1분기 도반부님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직접 혹은 비대면 홀로 이 배우자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플러스니까 어쨌든 진심으로 오체투지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감정을 이렇게 발산할 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이 모르는 모든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때 일어나는 그 효과의 10배, 100배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이 효과는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매우 자유롭고 경쾌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뜻밖으로 선물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든가 뭐 어디 가서 펑펑 울기 이러한 유치찬란한 그러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매우 좋으리라 이렇게 권유드리고요. 아울러 배우자의 부모든 나 개인의 친부모든 그러니까 친부모든 배우자의 부모든 호칭을 장인 장모라든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 하지 말고요. 그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하듯이 친엄마 친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냥 엄마 아버지라고 혹은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호칭한다면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든 살아 계시든 간에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모를 호칭할 때 똑같이 왜냐하면 이건 역시 1분기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에 그 일어나는 자유와 평화의 이 연금술이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 호칭이 발휘하는 위력, 그리고 마음가짐이 발휘하는 위력이 어떤 것인지, 이 초심과 개인적 동기를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로맨틱이고 낭만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낭만은 낭만이 아니었다라는 이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 오늘은 87절인데요. 86절에 사람의 아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리뷰해서 간략하게 아주 기억에 선명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8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팬더 도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 강의에 맞지 않는데 이게 참 아니 밥통 스피커 네가 뭔데 이 3000년을 이어온 이 기라성 같은 신학자와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이 신학
정통 신학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러느냐 이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대중 강의에 조금 안 맞는 좀 지금 저번에 이어진 몇 개 강의부터 묘하게 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이 대중적이지가 않도록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밥통수 스피커도 약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이게 이제 86절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아들을 믿고 그로부터 구원받아라가 아니고요. 요약하자면 사람의 아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길, 개인적 동기의 길, 그게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이 이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걷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86절에서 도마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길은 안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여우나 새보다도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자유채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극소수기 때문에 지금 밥통 스피커가 온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정통 신학교로부터 어떤 무엇이 올지 이게 모르는 일이죠.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 강의를 많은 분이 듣지 않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 말이에요. 86절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보면. 특히 2분기 이 도파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죠. 뉴 에이지, 뭐 끌어당김, 시크릿, 관찰자, 윗바사나 이런 거 전부 전도몽상이 원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의 아들, 지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대비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원자 심판자가 아니고요. 그냥 2분기 개인 대중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 개인이다. 개인의 길을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의 아들. 그러니까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라. 즉 지혜의 아들의 길을 걸어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의 아들의 길을 걸어라. 의식의 아들이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의 아들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아들의 길. 의식의 독생자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유아 독존 할 때 이 안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86절은 사람의 아들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의식의 아들의 길을 걸어라. 만약에 의식의 아들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차라리 동물과 식물의 안심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동물과 식물, 여우나 새들의 이 안식과 안심을 배울지언정 사람의 개인의 길을 걷지는 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87절입니다. 오늘은 87절이 되겠어요. (87절도) 참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재밌는 메시지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분기 우리 지혜 문서를 같이 열람하고 이 강독하고 말씀드리고 들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 참으로 즐겁다. 어찌 이리 알뜰히 마련되어 있었을까? 마련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도마복음도 그렇고 이 화엄일성법계도도 좀 더 깊이 숙고해 볼수록 엄청난 보물들이 본래 주어져 있었다. 본래 호주머니 안에 이 기억 버튼이 호주머니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다. 망각의 헤매임이 있을 때조차도 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 참 기억하기 싫고 다시 되돌아 가거나 기억하기도 싫은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생명 축제로 변하는 이 영검술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87절은) 너무나 1분기 지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의 육체에 의존하는 개체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이 둘에 의존하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가. 86절하고 똑같죠? 불쌍하다. 뭐가요? 사람의 아들의 길을 걸으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도 불쌍하고, 또 이게 어바디죠. 어바디 육체적으로 살아도 불쌍하고, the body 즉 개인 자아. 그래서 무슨 출세 속에서 돌을 닦아도 불쌍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을 창조해서 영혼의 진화나 성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도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이 나그 한마디 문서, 특히 나그 한마디 문서의 이 대표 주자인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자꾸 영지주의라 하는데, 영지주의가 무슨 the soul, 이 영혼을 이렇게 불쌍하게 봅니까? 제 1분기 지혜는 영지주의도 아니고 무슨 SN의 종말론도 아니고, 물론 이 큰 흐름은 BC 160년경에 이 의의 교사로부터 역사적으로 출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나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흐름이 이 1분기 지혜의 전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흐름 안에서 아주 가느다란 1분기 지혜 전성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1분기 지혜 전성 안에 모든 1분기 유사 혹은 2분기 수백 수천의 곁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오히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래요. The body와 a body 그리고 the soul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몸에 의존하는 몸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관사를 안 쓰잖아요. A body, the body, 그 다음에 the so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 영혼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어떤 몸이 되죠? A body는 불특정, 어떤 몸이고요. 그러니까 네 몸, 내 몸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에 마치 어떤 진열장에 똑같은 물건이 쭉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하나, 이것이 a body죠. 그 다음에 the body는 특정의 몸이에요. 특정된. 예를 들어 진열장에 a body가 10개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하고자 지정했을 때 그것은 the body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저 한 육체가 되고요. The body는 이 한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겨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즉 개인 자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 관념, the soul, soul은 이게 the라고 돼 있죠. 이게 특별, 개별, 개인 영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개인 영혼. 이 자체가 이제 이 원리스, 분리하고 일단 맞지가 않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이에요? 우리의 지금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사람의 아들의 길이 안식 못한다. 그래서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한 육체에 의존하는 개인 자아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이 한 육체에 의지하는 개인 자아의 정체성만 해도 매우 불쌍한데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영혼을 만들어내어서 더 씌우면 설상가상, 불쌍함에 매우 큰 불쌍함을 더했다. 불쌍하고 불쌍하다. 어찌할 것인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86절과 87절이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분기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는 이 개인 자아가 이제 주체로 여기고요. 이게 설주인으로 여기고 2분기 출세속에서는 이 개인 영혼을 이제 주체 내지 주인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동서양의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협박 프레임, 정치 경제적인 이데올로기인,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돈과 권력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 개인 영혼이 생겨나면 이 세속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게 생기느냐? 영혼의 원죄와 영혼의 구원 문제가 웨스트에서 발생하고요. 이스트에서는 영혼이 전생에 지은 이 까르마 윤회에 의해서 이게 속박과 자유라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속박과 자유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제 해탈이죠. 이스터에는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때요? 불쌍해질 때, 사람의 아들의 길을 걸을 때, 바로 개인 영혼이 주체가 될 때에 이러한 가짜 프레임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세속에서 영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현 물질 세상이 전부 다다 해서 개인 자아를 주체로 여기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짧은 기간 안에 역시 똑같은 이 죄와 벌의 개념, 상벌 개념이죠. 죄와 벌의 개념, 또 속박과 자유의 개념, 그 다음에 생존과 번식의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개념이 생겨나서 이 고통과 공포는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쪽이 고통과 공포가 매우 장기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여기는 차라리 100년에 끝나버리는데 이 영혼의 경우는 100년의 지옥 형벌 혹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니면 영원한 천국 이렇게 돼버리죠. 조금 더 황당해집니다. 황당해지니까 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응? 개인 자아는 육체에 의존하고 또 영혼은 육체와 개인 자아에 의존할 때 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묘한 동시성이 일어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이 초심과 개인적 동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아직 재료로서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요. 우리가 축제를 만들지 지옥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상정하고 개인 자아를 상정했을 때 이것을 주체로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주체로 상정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 불쌍한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함께 1분기 지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87절은 112절을 조금 참조해야 됩니다. 112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11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영혼에 의존하는 육체에 화가 있도다.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에 화가 있도다. 좀 더 87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강한 말씀이죠. 로기온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 말로. 육체에 의존, 지금 87절은 육체에 의존하는 개인, 또 육체 개인에 의존하는 영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발생시키죠. 육체가 자아를 발생시키고 육체 자아는 영혼을 발생시키고 또 영혼은 개인 자아, 육체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쌍생쌍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육체도 화가 있고 영혼도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어떤 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고통과 공포가 있고요. 죽음 이전에도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삶의 고통과 공포가 늘 상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에 화가 있는 것이고, 영혼의 화는 뭐죠? 영원한 천국에 대비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화. 또 동양으로 오면 영원한 이 까르마, 이 삼계를 윤회하는 이 화탕지옥이라는 이 화가, 없는 화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재난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준비된 게 아닌데, 이 테마파크는, 여러분, 테마파크는 이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서운 즐거움이잖아요. 무서운 것을 즐기는 장소잖아요. 무서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의 이 참 경쾌하고 가벼운 차이일 뿐인데, 이 거대한 이 개인 대중은 이 거대한 프레임을 동서양에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 자아, 영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리살타와 삼세 제불은 오직 반야에 의지해서 구경각,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른다 했거든요. 오직 반야에 의지한다. 즉 육체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스트랄 바디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육체, 자아, 아스트랄 바디를 축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무엇에 의지한다? 단일의식, 즉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구경각이라는 기묘한 대자유, 기묘한 대안심이 구경각이죠. 오직 이 단일의식에 의지해서, 의지하는 게 뭐예요? 육체 단일의식, 자아 단일의식, 아스트랄 바디 단일의식, 이 컵 단일의식, 날아가는 새 단일의식, 사랑하고 정오하고 단일의식, 기쁘고 슬프고 단일의식, 초심을 까먹고 단일의식, 기억하고 단일의식, 전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개인적 동기가 나라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것이 바로 단일의식이고 깨달음이고 절대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절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크나큰 좋은 소식이고, 생명축제의 파티의 소식이고, 대자유와 대안심, 기묘한 대안심, 대자유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하고 착하신 선남자, 선여인,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